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중에 이 세상은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라는 이런 가사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사고와 또 점점 죄악으로 험해져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는 않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또 20년 더 지나고 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도 이 달라져가는 세상을 어른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핸드폰 같은 것도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을 다 알고 쓰는 사람이 드물 정도죠. 물론 젊은 청년들은 다 잘 알고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가서 더 발달해 가지고 이럴 때 믿음 생활을 하기는 그만큼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를 가다가 뺑소니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바퀴가 그야말로 사람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정도로 다치는 바람에 장장 5시간 이상 되는 이런 대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다행으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서 차량 번호를 아는 대로 제보해 주었는데, 차량 번호가 경기차고 1톤 흰색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차량 번호 중에 가운데 가나다라 이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목사님은 그 알려준 자료를 경찰서에다 가져다 주고 속히 운전자를 수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실마리가 이렇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보니까 글쎄 아직 서류가 뺑소니 담당 부서로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찾아가서 담당자를 찾아가 보니까 아직 그 번호에 해당되는 차량을 그 차량 등록수에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느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더랍니다. 실은 이 목사님 사촌 형님이 그 경찰서에 그저 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윗선에 부탁하는 것이 신앙적인 이러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참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촌 형님이 사건 해결이 안 된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손을 썼는데 범인이 그대로 잡혔답니다. 그래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백이라는 게 그만큼 이렇게 통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목사님의 일은 그래도 잘 해결됐지만은 정말로 험한 세상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이런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그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숱한 환난과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분들의 비한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이러한 핍박은 부끄러운 수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많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는 사람도 찾아보고 주변에 누가 도와줄 사람 좀 없나 이렇게 알아보고 심지어 경찰서 같은데 이렇게 좀 힘 좀 써줄 사람이 없는가 또 때로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게 되지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때 지금 현재 또 당장의 현실만 우리는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심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걸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중의 축복. 그러니까 결국 그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 진정한 축복은 그 마지막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이 전혀 어떠한 이런 신용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앞에 목동의 옷을 입고 섰을 때 그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때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을 치는 이러한 목동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든 사울이 복을 받은 사람같이 보이지 다윗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결국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마지막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들어서 본다면은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 남편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그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네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벌을 주시겠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받은 엄청난 축복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결코 원치 않았던 현실 때문에 낙심해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신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뜻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갈대아 우리에 있는 그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그야말로 어찌 보면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예루살렘의 유식한 사람들, 거기에는 랍비들도 있고 또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바리새인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고
어찌 보면 성경도 모르는 바닷가의 어부들을 택했는지, 그래서 제자를 삼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떠한 선행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져냈다든지, 또 신장을 무료로 기증했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런 조건을 따라서 선택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의 그 강도는 어떻습니까? 오죽 강도 짓을 험하게 했으면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지요. 바울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고백도 하지요. 근데 그렇다면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그렇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은혜가 내게 임해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더란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증표가 무엇이냐? 내놓을 수가 별로 없더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그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 겁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눈빛, 또 본인도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연애할 때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 실컷 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돌아서니까 또 보고 싶어서 또 나오라고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죠. 점점 보는 것마다 다 이뻐 보이는 거. 사랑할 때는 자기 그 애인이 어느 배우보다도 더 예뻐 보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가늠할 만한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 중에서 한번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고,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우리가 쉽게 들어줍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에는 쉽게 이렇게 들어주고 순종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이건 동그라미 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했는데, 섬기는 방법 중에서는 예배가 엎드림이죠.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그래 맞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을 첫 번째 날로 삼는 사람, 주일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인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도 동그라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때에 그 죄를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동그라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예쁘면은 처갓집 기둥에도 절을 한다는 속담이 있죠. 아내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사랑스럽고 예쁘면은 시댁에 잘하지요.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고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온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이다. 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교회에 애착이 가는 사람,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고 또 붙잡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동그라미입니다. 차를 가지고 가다가도 우리 그 서산 제일 교회 그 봉고차나 버스가 지나가면 그렇게 그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차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죠. 예배하러 교회 오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 교회 어떤 권사님이 6km가 되는데, 시골교회 6km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집에서 4시에 출발을 한대요.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오면서 입에서는 찬송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논둑 같은 걸 깎아야 되는데
논둑을 깎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비 안 맞으려고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논둑을 깎더란 이야기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2가지만 동그라미 칠 수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결국에는 은혜 받고 또 마지막에 복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2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합력한다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 모든 일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작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내 스스로 자초한 일 같을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또 상호 연관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형들이 자기 동생을 미워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 양을 치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 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면서 동생이 오자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죠. 팔린 그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기반을 잡았다 싶었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바람에 신앙으로 잘 물리치고도 어떤 누명? 성추행했다는 이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구한 팔자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오해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 한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관직이 회복되면은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고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내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나게 해달라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그 요셉의 해몽대로 관직이 회복되어서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그 부탁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2년 후에야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제야 그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불러내서 바로 곁에 서게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이요 17살에 팔려갔으니까 13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힘든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고 그러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원장이 정말로 그 요셉의 부탁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이런 그 죄수가 하나 있는데 억울한 일이고 내가 그 죄수로 인해 가지고 관직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지요.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이렇게 풀어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풀려났다면은 고마워하지요. 근데 고마워하고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찾아가겠지요.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동하면서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디안 장사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관원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원이 바로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을 풀어줬더라면은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을 위한 상황이 무르익은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요 불행일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불행을 겪을 때가 있고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런 불행한 일이 겹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겹쳐서 오게 되고 그게 그저 물러갈 때쯤 되면은 또 다른 게 오게 되고 천히 이어서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막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아야 됩니다. 이걸 보아야만이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힘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도 한때는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어찌 보면 비참한 신세가 된 거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그런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지요. 결국 도망칠
치는 이런 처지가 되었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한때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아서 백성들의 정말 헌물을 받는 이런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을 지날 때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결국은 선하고 복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현실로 볼 때는 낙심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서로 작용하고 서로 협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복되며 선한 목적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선이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린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과정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국은 축복이요, 그 다음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여 절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장년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고 복된 자리와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장년 임원과 모든 회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받은 바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받는 청장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